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린 아기 때,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녔어요? 난 유치원 몰라요. 또 옛날 국민학교,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또 뭐 여고시들, 학창시들, 남자들은 군대, 결혼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참 돈 벌고 일하고. 지금 다 중년들이 많이 됐는데 노년은 아름다워라. 따라 하십시오. 노년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현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전도서는 그 세계의 가장 부귀영광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그 인생을 노래한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선포해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 말씀에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로 딱 한 절을 만들어 놨어요.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37번 나옵니다.
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29번 나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세상 사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전도서에 이 허무한 인생을 아주 통렬히 지적한 다음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합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된 인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돈 벌고 즐기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권세를 누려본 자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고백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다. 그러나 뭘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왜? 마지막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된 헛고생하는데 해 위에 하늘나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또 해 아래서는 허무한 것이지만 해 위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 이런 인생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지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이 대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자연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때가 있구나. 주어진 상황과 때를 무시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과일도 때가 있지요. 때가 덜 됐는데 따먹어 보십시오. 풋과일이 돼가지고 맛도 없어요. 사람도 아직 익지도 못한 채로 세움을 받으면 부족함만 드러납니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지켜 세워주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설익은 과일처럼 설칩니다. 착각에 빠지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복된 시간표, 또 그 때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로 범사에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1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끝나면 다른 일이 전개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발생하고 종결되는데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렇죠? 그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면 이제 끝나는 거지. 구원운동의 목적.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구나, 기한이 있구나,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참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자기 욕심으로 뭘 세워놓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삐끄러집니다. 계속 틀어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인간 세계 모든 일이 우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대한 계획과 정해진 시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더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딱 기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오라 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있죠. 모든 목적. 원뜻은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마다 즐거워하세요. 만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면 항상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데 후대에는 가보면 일, 사건, 범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행복한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막 일에 빠지고 사건에 매이고 그러다 보면 함몰돼 버리지. 솔로몬이 오늘 3장 1절을 말할 때 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현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당황할 때가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런 모든 사실을 우연히 보지 않았습니다.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 일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다 차기까지는 아무도 그 기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거나 할 수 없어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도 인간이 조절할 수 없어요. 나는 겨울 싫어. 여름만 착 늘려야지. 안 돼.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런 추나 추동, 밤과 낮도 하나님이 하셔요. 더욱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생명,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신세를 타령하고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팔자 타령하고 재수 타령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지혜와 지식에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지요. 그때 수단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도 왜 주셨는가? 평안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또 내가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어린이를 만날 때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때를 보십시오.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참 우리 인생의 변화무쌍한 모든 삶의 때를 밝혀놨어요. 몇 가지나 됩니까?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인간 세계의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때들을 봐요.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때 날 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또 심으면 곡식이나 씨를 심으면 뽑을 때가 있어요. 심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하고 뽑지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살다가 오라 하면 다 세상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얼마나 이쁘요? 아이들 막 이제 일어나서 그 애기들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 막 계속 사진 찍고 뭐하고 얼마나 이쁘게 커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자가 돼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아름다움, 죽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지멋대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더 고통만 줘요. 제멋대로 태어난 것을 조절해요. 그렇죠? 막 시간, 날짜, 불신자들 태어나는 날짜도 조절해요. 심지어 지금 남자, 여자, 성별도 지금 지멋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차별금지법 같은 이게 뭡니까? 나 여자 싫어, 나 남자 할 거야. 나는 여자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짓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리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병만 걸리고 망하는 겁니다. 성선한 수술해가지고 다 젠더들 나와가지고 그들 조금 세월 지나가면 중년 넘어가면 비참해요. 다 비참한 자들 돼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세계가 다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 다 개판됐어요. 지금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막고 있는데 감사한데 이것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번 10월 27일 그 시청 앞에서 우리 막 기독교 모여서 예배했죠. 그때 어린 아이들 학생들 많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날 하루 집회에 참석하면서 일기장이 다 달라졌대요.
이거 동성애는 큰 죄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구나 애들이 알아가지고 학교 가서 일기장에 달라니까 선생들이 변하대. 왜냐하면 동성애를 가르치거든. 교과서를 바꾸거든요. 중국의 교과서는 아예 교과서가 완전히 동성애를 가르쳐요.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탄 마귀들이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시편 90장 9절 10절에 모세가 우리 모든 인생의 평생 일시간에 날아가는데,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고백했어요. 여기 70 되신 분들 많잖아. 80. 우리 인생 본전 다 찾아 먹은 거야. 이제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살고 싶어요? 더 살아. 그러면 사는 만큼 고생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제 가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돼야 돼요. 오늘이 제일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심판입니다. 노방전도 할 때 제가 늘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거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고 또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 세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줍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날 때, 태어날 때, 또 자랄 때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추억들이. 그러나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아름다운 최고로 멋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죠. 곡식을 심고 뽑습니다. 나무를 심고 뽑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했어요. 근데 범죄하니까 또 뽑아가지고 막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리에 망하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돼 돌아오지요.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해. 오늘 우리 권세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해.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지. 그러면서 심판해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징계, 막 죽이는 것 같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치료시킬 때가 있다. 살려내실 때가 있어요. 욥기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셔요. 예?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건설할 때, 재개발을 할 때 뭐 허물어진 거는 헐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건물을 짓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은 다 뽑아버려요.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 지내온 세월 속에 나의 그런 것들은 전부 헐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새로 세워야지. 새롭게 세워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멋지게 세워져 가야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이 인간의 자의에 있는 게 아니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여.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때가 돼야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는 빨리 안 데려가는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 열매가 과일이 익어야 딴다고요. 아직 설 익었기 때문에 안 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 잘하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상급받게 하려고 더 연장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참 희로애락이 있지요. 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하고 울면서 나와요. 어릴 때 보면 조금만 해도 그냥 큰 소리만 나도 울고 조금만 해도 울고.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우는 시간이 많았어요? 웃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니면 멍 때리고 멍하고 있는 게 더 많았어요? 우리 인생이요, 이게 희극과 비극이 다 겹쳐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하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주 재미나는 기쁜 소리를 해도 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슬픈 일을 얘기하는데도 낄낄낄 웃어요. 그럼 뭐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울증이라는 거 압니까? 좋을 때는 뭐 한없이 좋아. 온 세상 내 거야. 다 퍼줘. 그런데 팍 틀어지면요, 이야, 이거 뭐 싸늘해.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이게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웃을 때가 있고, 남이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런데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할 일에 그 비꼬아 가지고 그냥 팩 비틉니다. 그냥. 그죠? 기분 나빠하는 거지. 배 아파하는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있으면 칭찬해주고 얼마나 기쁘냐고. 나도 일 좋은데 얼마나 좋냐고. 어려운 일 만나면 슬픈 일 났으면 막 안타까워서 꼭 내가 아픈 것처럼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해 줘야 돼. 이게 정상이야, 정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울 때가 있으면 같이 울고, 로마서에 나오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우리 노원동목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아주 멋진 연극 배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면 문제야. 그거 다 고장난 거야. 그거 이상한 거지. 기쁜 일에 그냥 피가하고 슬픈 일에 그냥 허허 웃고.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온갖 이런 정신적인 것, 다른 것, 심리적인 것, 이런 병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확 바뀝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어찌 않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기뻐서 막 찬양하고 손뼉 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아가면 뭐야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웃게 해야지. 하나님 열받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무의미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요. 오늘 하나님은 울 때가 있게 해요. 웃을 때가 있게 해요. 많이 웃으세요.
그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으라고. 정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울으라고. 어찌할꼬 통회하라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인생에 슬픈 일 많이 만나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사상의 자라 때문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남자들이 특히 울라고 그러면 이 남자가 운다고 그냥 뚝 가가지고 울어야 할 것도 못 울게 만들어. 그 속으로 울지요. 병 걸리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아프니까 울지, 속상하니까 울지. 우십시오. 장례식에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는 천국 가니까 기쁠 수 있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또 5절 어떤 때가 나와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자, 집을 지을 때 돌을 하나 가서 주워와 싸죠. 벽돌을 갖다 있죠. 근데 필요 없다고 던질 때가 있어요. 이거 저 갖다 버려, 저리 던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쓰겠다고 그냥 내버리지요. 또 때가 되면, 변화되면 또 돌아오면 또 씁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요.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아주 귀한 영도자로 사용합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 무시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니까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장군이 돼달라고 졸라대. 마가도 그랬지요. 바울이 처음에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집니다. 나중에 이 마가가 회개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제가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 버려진 돌을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퉁이 돌,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도 버리는 게 있고 다시 찾을 때가 있고, 사람도 못 쓰겠다고 그저 버릴 때가 있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기도 해요.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언제 안아줍니까? 애기들 어릴 때는 막 안아줘. 막 서로 안아줘. 근데 인생이 많이 컸어요. 자기보다 더 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징그럽지, 저리가. 사랑할 때도 그래요. 연애할 때도 뭐 안아주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멀어질 때도 있어요. 아는 걸 멀리할 때도 있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멀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예요? 독립시켜서 멋지게 커가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세밀하게까지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 지킬 때. 자, 재물을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 막 돈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 지나친 집착욕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악향한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십시오. 또 내가 막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그거 내 것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버릴 때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자, 옷을 만들 때 단추구멍을 안 돼도 찢잖아, 그렇죠? 찢을 때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찢어서 또 꼬매야 돼. 수술할 때도 그러지요. 찢기도 하지요. 또 다시 싸매서 또 봉합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옷을 만들 때나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때나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봉할 때가 있구나. 사람이 말할 때도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했어요. 잠잠할 때. 때로는 막 감정을 가지고 막 그냥 쏟아내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잠잠하면 침묵이 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할 말은 또 꼭 해야지요. 말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보기 싫다고 미워하고 막 내어쫓고, 사랑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이거 점점 힘들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얼마나 끔찍해요. 이 추운 겨울에 그냥 얼마나 많이 죽고, 빨리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요. 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각 절마다 4가지 때가 나오잖아. 28번인데 47, 28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 저런 때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9절에서 15절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해 아래서 우리는 다 수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무슨 이익이 있냐.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합니다. 노고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여인들은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 수고합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야, 수고. 그래서 수고로 일하다가 죽건 멸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수고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거기 말씀 표시합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또 아셔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세워지고 번창하고 이렇게 할 때만 사랑하고 그럴 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범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영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된데
이익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으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다 청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 되십시오. 사는 동안 우리 할 일은 이겁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찾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낙을 누리고 사십시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항상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수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하고 먹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막 노조들 그냥 일도 안 하고 월급 올려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대가를 받을 때는 행복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고 영혼을 사모하시고 그때마다 아름답고 멋진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케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아노라. 하나님은 행하신 것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 덜하고 더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15절 봅시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여러분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유행 돌고 돌아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전에 있던 것이 또 있다. 이게 전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게 보라 새 것이다 하겠느냐. 오래전에 있던 것이 또 있었다. 요새 옷 봐요. 한참 그냥 쫄바지가 다 어디 가면 다 뭐 바지가 다 그런 것만 나왔어. 그래서 조금 요새는 또 막 전부 또 통바지야. 지 다리 2개씩 들어가게 입고 돌아다니 지금 또. 그러다가 또 이게 힙합 바지같이 되다가 또 나팔바지 판타롱 있었지요. 나 고등학교 때 다 나팔바지예요. 교복 다 찢어가지고 벌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쫙 또 완전히 달라붙는 거 그냥 이게 내복인지 뭔지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거 다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그냥 두십시오. 가만히 두면 그거 나중에 유행 앞서갑니다. 그래요. 저도 지 옷이 보면 30년 넘은 것도 많아. 안 부린다고 난리인데 넥타이도 넓었다 좁았다. 이게 또 없다. 이게 또 뽕이 있다 없다. 다 그래요. 돌고 도는 거야. 새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뭐만 새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시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인생의 때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